인삼은 6년근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째 인삼을 캡니다. 산삼은 언제 캐야 될까요? 보자마자 캐야 됩니다. 오늘 또 산삼 캐듯이 생명의 말씀 캐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칭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학에 대해서 30권의 책을 내고 어떤 기자가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온 책이라고.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 얻는다고. 그래서 그분의 그 경영학 책을 보면 성경에서 많은 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창조해 가는 것이다.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참 귀한 말씀이죠. 이분의 책에 보면요, 인생 경영에 대해서 중요한 4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생을 잘 경영하려고 하면 첫째, 시간 경영을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재산도 지식도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시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 경영이 그렇게 중요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 전도 지표로 유명하죠. 그의 설교를 통해 천천만만이 돌아오고 참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했던 영적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과거 40년의 자기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한 건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혹시 낭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성훈련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볼 때 너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구나. 더 기도하지 못한 게 후회로 남더래요.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사역하다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내 자신을 점검을 하게 되면서 가장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정말 부족했구나. 요즘은 그걸 이제 채우니까 훨씬 좋아요. 새벽 3시 반도 넘어서 또 재단에 나갈 수도 있고, 그냥 한 번 나가면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행복해요. 가장 평안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시간 경영이라는 말이, 그래, 인생은 시간 경영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여러분, 정신 좋을 때요, 스마트폰에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게 맑은 정신이 있을 때 그거 뺏기면 안 돼요. 시간 경영,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능력 경영을 잘해야 한다. 능력은 주어진 것이거든요. 재능도 주어진 것이죠. 건강도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능력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잘 경영할 것인가. 그리고 드러커는 세 번째로 인생 경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잘 경영해야 한다. 실패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잘 될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침몰되지 않고, 명예가 아주 명예로워야 되겠죠. 명예도 중시해야 되는데 명예욕에 따라서 인생이 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시간 경영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드러커는 시간 경영을 잘해야 되고, 능력 경영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네 번째로는요, 시련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이 시련 경영, 그러니까 어떤 경영학자들 책에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 시련 경영. 성경을 이분이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36도고랬고, 그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의 저서의 학문에서 나와요. 시련 경영이라는 단어.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경영을 잘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세워져 있을 거다. 바로 이 구절이 한마디로 학자가 딱 정의를 하면 시련 경영이에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잘 경영하라는 것이죠.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신이 부여하신 세 가지 덕분에 성공했다. 그 신이 부여하신 세 가지 덕이요. 첫째, 병약하게 태어난 거. 둘째, 가난한 거. 셋째,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한 거. 이걸 그는 세 가지 덕이라고 말해요. 병약한 덕분에 건강 관리를 하면서 운동하면서 90세 이상을 살았다. 또 가난한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기 때문에 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웠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웠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련 경영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죠.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전도자로서 그가 설교하면 천천만만히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6.25가 발발했을 때 바로 편지를 트루먼에게 보낸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사모님이요, 선교사님 딸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빌리그리안 장인 어르신이 선교사님으로서 사역했던 것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6.25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한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 트루먼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이 회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보면 꼭 바울 같아요. 왜? 몸에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하나가 아니에요.
파킨슨병, 또 전립선, 암 때문에 굉장히 배뇨 장애를 느꼈고요. 그리고 간암이에요. 여러 가지 암에 의해서 결국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을 찾아뵀던 제자들, 후배들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해하죠. 왜요? 이봐, 내가 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전에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게 돼.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더 밝게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들어와. 그러면 딱 그래. 도움이 많이 돼. 그래. 도움이 많이 돼. 이게 바로 시련 경영이에요. 시련, 아픔, 경영 잘 하셔서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 경영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설교 서론으로 피터 드러크 경영학자가 말한 내용인데 자꾸 듣고 보니까 그 소스가 성경에서 왔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사람이 연구해서 딱 가보면요, 이미 성경에 있어요. 오늘 잠언 16장도 오늘 본문에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경영이라는 단어예요. 경영이라는 단어예요. 이를 보니까 나는 네가 경영에 아주 탁월한 경영자가 되기를 원해. 그중에 네 인생을 잘 경영했으면 쓰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딱 들여다보면은요, 딱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조야, 너 인생 잘 경영해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3절 봐.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 이게 최고의 경영의 첫째야. 시편 55편 2절에서도 너의 짐을 그분에게 맡겨. 왜요? 왜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야, 경영은 우리가 해. 그런데 열매와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맡겨. 이런 설교하면요, 목사님, 맡기는 게 더 어려워요. 맡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요. 근데 사실 나도 그래요. 나도 맡기는 게 더 어려워요. 맡기는 게. 예? 주여, 이거 주께 맡깁니다. 이 문제 주께 맡깁니다. 이 시험 주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예? 맡겼는데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주여,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너의 짐을 맡기라. 맡깁니다. 저 이제 잡니다. 그런데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잠자는 것을 통해서 너 다 맡겼니? 안 맡겼니?를 점검하고 잠이 이제 잘 와요. 그게 완전히 맡긴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맡긴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니? 완전히 맡기면요, 잠 잘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밤에 수면 장애가 온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맡기지 못했구나. 예.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 믿고 내가 잡니다. 잘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통해서 늘 내가 다 맡겼나. 이 점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습관이 되고요. 내 삶이 되면은요. 건강 악화되는 건 시간 문제고요. 영적으로도요. 굉장히 굳어지게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네 염려, 네 짐 다 맡겨라. 이 삶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 인생 잘 경영하고 싶으니 5절에 딱 그래요. 교만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미워하는 사람 있다? 내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말이 진짜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 있다? 누군데요? 교만한 놈. 나 그 사람 진짜 싫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나는 미워한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 네 인생 잘 경영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아멘입니까? 너 인생 잘 경영하기 원하니 교만하지 마라. 6절에서 그럽니다. 너 인생 잘 경영하기 원하니 악에서 떠나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악에서 떠나야 된다. 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인생 잘 경영하고 싶으냐? 7절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인생 최고의 경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몸에 있든지 내가 몸을 떠나 낙원으로 가든지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데 힘쓰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나를 부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마귀에 억류된 노비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혀주시는 이 은혜 생각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나도
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0세기에 영국에 배출한 훌륭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는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필독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설교 10편, 20편을 하는데도 색감이 다르고요. 다 깊이 있는 말씀이 막 나와요. 왜 이분이 이런가 봤더니 이분이 원래 전직이요, 의사이고요, 영국 황실 주치의사였어요.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요. 예. 수학 선생님 목회자가 돼서 설교하면요, 설교 들으면 답이 딱 나와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냄새가 물씬 나요. 이걸 굉장히 말씀을 해부를 참 잘하셔가지고 깊은 셈에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80이 지나서 목사님 평생 목회하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진지한 생각을 혹시 품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있어요. 평생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내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살펴보시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생각이 그의 삶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한평생을 보시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과 동행. 그리고 그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믿음의 개념은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그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세요. 믿음은 아버지와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첫부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그냥 즐겁게 살 때. 요즘 우리 창세기 퀴티 하잖아요. 야곱과 베냐민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 동생을, 아버지에게 묶여 있는 동생을 떼서 데리고 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동조야,
너와 내가 하나로 묶여 있어.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네가 기쁘면 내가 기뻐.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이거 뭘 보니까 토부를 봐서 토부를요. 토부를 보고 토부. 그 토부 시편 23편에 그 삶을 누리고 있는 내 마음에 딱 맞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죠. 주님 그러잖아요. 용서해 줘라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하겠는데 주님 용서하라니까 용서할게요. 주님 용납하라니까 용납할게요. 그런 삶을 볼 때 너 좀 이렇게 나 닮았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은 요한복음 8장 29절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니까.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혼자 두지 않아. 항상 함께. 왜? 항상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그 일.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 사랑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이 사람 교회에 어떻게 데리고 가서 등록시킬까? 어떻게 세례 받을 때까지 케어할까? 10,000가지를 미리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믿으면 좋은데 안 믿으면 어쩔까?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 내가 할 일은요, 딱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 당신 구원하기를 원하셔. 우리 살다 보면 안 믿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만날 때마다 들려줘야 될 얘기가요, 아들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단다. 너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 이 변화무쌍한, 이 강팍한 정글 같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힘은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너 예수 붙들고 살아야 돼. 너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전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꼭 그 말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그가 믿는 거, 그가 교회 다니는 거, 이것은요, 그러잖아요. 경영은, 사람의 마음이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외과 의사가,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인데요, 수술하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보니까 안 돼, 이거 끝나.
그러면요, 대충 덮어불고 대충 깨매분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이미 죽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더래요. 이분이, 이 장로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깨매는 일인데, 이거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거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 전해주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불신자가 내 가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되고요. 땀 흘려서 버는 돈이요, 꼭 선교헌금을 드리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할 겁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인생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인생을 잘 경영했으면 좋겠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교만하지 마라. 아멘. 교만하지 마라. 최고의 경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 삶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짐들을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서 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과 순종의 예배드리네. 아픈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의 기쁨이 넘치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 생명으로 살게 하시네. 영광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앞에 놓인 마음에 수많은 짐들을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서 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과
생명으로 살게 하시네. 왕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능력으로 아픈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 아픈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 안에 기쁨이 넘치네. 아멘입니까?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 생명으로 살게 하시네. 왕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아픈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 아픈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 안에 기쁨이 넘치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 생명으로 살게 하시네. 왕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앞에 놓인 마음의 수많은 짐들을 수많은 짐들을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서 그냥 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과 순종의 예배드리네. 내 앞에 놓인 마음에 수많은 짐들을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서 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과 순종의 예배드리네. 내 앞에 놓인 마음에 수많은 짐들을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서 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멘 믿음과 순종의 아픈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 아픈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소망의 기쁨이 넘치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 생명으로 살게 하시네. 왕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왕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와 믿습니까? 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왕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경영 잘하기 원합니다. 능력을 잘 경영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잘 경영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시련 시험들을 잘 경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행사를 다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내 짐을 다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경영 잘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달란트 능력을 잘 경영하기 원합니다. 주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경영하게 하시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 경영 잘 경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내 짐을 다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앞에 놓인 마음의 수많은 짐들을 주한테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과 순종의 예배드리며 아픈 마음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왕의 주님, 나와 함께